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가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고서 기뻐하며 또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두 가지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한 사도 바울이 그가 힘쓰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결과로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믿음의 열매로 맺혀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5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군대가 그 명령에 따라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한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가리킨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인적인 문제, 또 복음과 관련된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또 그 복음을 따르는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의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누어서 우리가 비춰보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질서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이 영적인 질서의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람들의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많은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저 뭐 단순히 내가 뭔가 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뭐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적인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전쟁에서의 군인들의 진열이 흐트러지면 이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정적인 모습이죠. 전쟁에서 한쪽 진영이 치게 될 때에, 패배하게 될 때에 이제 진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최소한의 그 악한 정부라도 정권이 를 통해서 질서가 있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질서가 없으면은 세상에서도 살아가기가 어렵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 TV 뉴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는 뭐 폭동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뭐 습격을 해서 뭐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전부 다 탈취해 오고 완전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질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는 올바른 정신이 내 몸의 행동을 지배할 때에 그게 이제 영적인 질서죠.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할 때 그거 영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이죠. 그래서 죄도 영적인 부분입니다만 죄도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는 우리의 정신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자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의지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제 죄에 의해서 결정될 때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죄도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지배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영적인 자리는 원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자리. 그 영적인 자리는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눈 것처럼 죄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다. 죄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 삶의 무질서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관련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창세기 1장은 창조는 질서가 잡혀져 가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바로 그 질서가 깨어지고 그 결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이 땅 위에 죄와 가운데서의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라는 게 단순히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도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엔트로피가 상승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고 그 예수님의 영에 따라서 영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서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질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잡히게 되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러한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은 바로 그 영적인 질서를 잡는 과정이. 그러니까 내 영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영의 자리,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해도 실제로 그 지배가 계속 실효적으로 나타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왕이나 황제나 다 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력은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거기에 복종할 때 그것들이 실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날 때마다 아련할 때마다 이제 예전에 이렇게 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하는 거.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일종의 이제 질서를 그 권력과 권위의 어떤 질서를 계속 이제 확인하고 확립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351장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임금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바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군사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이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뭐 동방 박사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내 우선순위로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또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제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저를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삶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에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이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무질서하면 이제 혼돈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